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마지막 주간을 이제 오늘 시작을 했어요. 이제 3, 4일 후면 이제 2020년도도 끝나고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번 한 주간 그 어떤 주간보다 한 해를 잘 또 마무리하시고 또 한 해를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위 함께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오늘 저희가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1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절씩 읽고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신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내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죠. 예.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참 다 연약하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약하고 힘이 들고 또 부족한 것, 투성이 이런 연약함을 우리가 다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참 많이 힘드셨는데도요, 이 마지막 주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각자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려주셔서 그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곳도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실 때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까요? 다른 곳에서는 은혜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절박한 사람, 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는 사람, 하늘만 뚫려 있다는 것을, 하늘만 열려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내게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5절부터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요 다윗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10절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렇게 같이 밥상에서 밥을 나누어 먹고 서로 도와주었던 가까운 친구조차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혈류병 앓았던 그 여인이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한나 그 자녀가 없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자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하여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병에 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내 마음 편하자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응답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요,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찾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가 그 문이 열릴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찾으십시오. 그리고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십시오. 2020년도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을 되돌아보기도 하겠지만 새로운 2021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번 한 주간 간절히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2020년도도 참 많이 힘들었는데 새로운 2021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2021년도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구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반드시 그를 건지신다, 그에게 복을 주신다, 그를 살게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어떤 자를 살게 하시고 어떤 자를 건지십니까? 오늘 1절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의 비결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냥 단지 여러분 은혜만 달라고, 복을 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만 간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한번 도와줘 보십시오.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영적인 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성도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 연약한 사람들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다면 그 도와주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시는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면서 여러분들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은요, 삶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냥 단지 어떤 교리적인 틀 안에 갇혀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교리적으로 이것 지키고 저것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것,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율법 교사에게는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교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고 저것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였죠. 그래서 자기는 율법 교사로서 얼마나 율법을 많이 지켰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율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그 율법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대로, 교리대로 이것 저것 그렇게 교리만 잘 지킨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보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것이죠. 단지 내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잘 지켜서 그래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냥 이 땅 가운데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살고 물질적으로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성진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이렇게만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을 정말 마음속에 깨닫고 경험하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고 이런 기쁨의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3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고 2021년도 우리가 이런 한 해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2020년도 마지막 주간 그 첫날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정말 2020년도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나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새로운 2021년도를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절박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간, 너무나 힘든 시간, 너무나 두려운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찾아가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가정을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때마다 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신 은혜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힘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하나님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그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연락하게 하시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제가 마지막 말씀 전해드리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를 고이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이제 연말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맞이해야 될 텐데요.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 한 해를 잘 결산하게 하시고 새로운 2021년도도 정말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 나라,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잘 펼쳐갈 수 있는 한 해 2021년도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신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져서 참 많이 힘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19 끝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백신을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우리가 공급받는 이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절박한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도 하늘문은 열려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여있는 모든 기도부터 주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적으로 아픈 자들 어루만져 주셔서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적으로 굶긴 판단을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로하여 기쁨으로 힘든 자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렁을 쳐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형통을 위해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고 바라며